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파티를 했죠. 손님 중에서 한 청년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상을 치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가 돕겠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마른 행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릇도 닦고 또 상도 닦고 냄비도 닦고 열심히 기분이 좋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앉아서 쉬라고 주인이 자꾸 얘기를 했지만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 전에 이 집이 선물로 받은 크리스털 물병을 닦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몸을 돌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만 그 병을 툭 치는 바람에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표시를 내지 않고 이제 참았습니다. 청년은 깨진 물병을 다 줍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새 것을 사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주인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도와 주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미안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나, 어떻게 풀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몇 주 지나서 다시 식사를 이제 만들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이 청년을 같이 초대했죠. 그런데 식사 끝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똑같이 전에처럼 좀 치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이 마른 행주를 준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는데 왜 똑같은 일을 나에게 부탁하나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시 열심히 도와주었죠. 그렇게 간단한 일을 통해서 이 청년은 위로를 받고 예전에 지었던 잘못을 용서받고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다시 일을 맡긴 거죠. 다시 일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 되었죠.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귀한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죠. 그 크신 주님의 은혜, 베드로는 깨닫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나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3번이나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죠.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자꾸만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를 부르십니다. 잘못한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죠. 여러분, 그 처음의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상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졌죠. 그는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죠. 지금 주님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전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지 아직도 그러니? 라고 아주 뜨끔한 질문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전에 같으면 주님, 제가 한 번 실수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잘못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에게 똑같이 3번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 찬양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난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 일하러 가셨죠? 살림도 하고 가게에서 또 일도 하고 직장에 가신 분도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또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일을 하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신 분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격리되어서 아마 집에 계셨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TV를 보시고 또 심심하니까 인터넷도 보셨겠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천식 환자 같아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죠.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 눈물도 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 마음이 차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주님께 내 모습을 다시 내어드리고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참 잘 믿을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꾸 죄를 짓고 미안하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열심히 믿는다고 소리치더니 나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끄러운 잘못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866년도에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긴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청년이 전당포 노인을 죽이고 그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노인은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쓸모없고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인 거 잘한 일이다. 내 동생은 가난해서 지금 정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가난한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정말 내가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는 자꾸 불안해지고 또 굉장히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술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천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착했고 또 믿음도 좋았습니다. 소냐의 사랑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에 자수를 하고요. 8년 동안 시베리아에 가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마음이 아직도 딱딱하고 닫혀 있었죠.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소냐가 시베리아까지 옵니다. 그를 돌봐주죠.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줘요. 소냐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딱딱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소냐를 통해서 준 것이죠.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냥 주님을 아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죠.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특별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그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은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는 생각도 다 아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젊은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라고 한 거. 그리고 숯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한 거.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나는 아니다 라고 한 거. 주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한 거,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 누구를 미워한 거, 성질이 급해서 막 화를 낸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참 잘 챙깁니다. 저희보다 더 잘 챙겨요. 그래서 꼭 몸 조심하는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소다 안 마시고요. 인스턴트 음식도 안 먹어요. 햄버거, 피자, 또 라면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신에 야채, 과일 주스를 갈아서 드세요. 이 어른들이. 오트밀까지 잡수세요. 시금치, 버섯, 파프리카, 아보카도 이거 볶아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가끔 가다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피자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몰래 나가서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하나 사 먹고, 또 코스코에 가면 싼 피자가 있으면 그것도 사 먹고 그렇게 몰래 먹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아빠 오늘 햄버거 먹었지? 오늘 피자 먹었지? 야, 너 어떻게 아냐? 우물쭈물하고 당황하죠. 다 알아. 냄새가 나. 나중에 아파도 우린 모른다.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작은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두렵게 지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건 불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너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야, 너 정말 내가 깜짝 놀랐다. 너 이제 너와 같이 있지 않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정말 굉장히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악한 거, 또 더러운 거 다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착해서 내가 올바라서가 아니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 야, 네가 참 부족하다. 그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나의 좋은 모습도 아신다고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닭이 올 때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막 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울면서 기도도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께 말하죠.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헛수고했습니다. 막 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보석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고마워서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교회를 세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돈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장로님이 목사님 월급 드리고 아파트비 내드리고 자동차 사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 장로님께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 다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그게 왜 헛수고입니까? 장로님 성경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사람도 그 상을 하늘나라에서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교회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열심히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내 속에 작은 사랑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섬긴 작은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어부였죠. 예. 주님은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여기서 어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그 전도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부탁하시는 거죠. 전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서 전도도 해야 하지만 또 지팡이를 잡고 양을 돌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는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의 양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목자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죠. 간단하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먼저 이렇게 문답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이런 쉬운 질문을 이제 하죠. 그런데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걸 질문을 해도 또 이제 잘 준비해서 또 잘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오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천천히 묻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그 여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한참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갔다가 잘 생각하고 일주일 후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막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자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느냐?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아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전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주님은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만일 그렇게 물었다면 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변화되는 아주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힘으로 양들을 먹일 수가 있죠. 양들은 여러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정말 무례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예,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늘 나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와이프가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은 집에서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나쁘게 하고 또 때로는 때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목사님 참 힘이 듭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밝은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나. 너무 배신감이 들더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얼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런 집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 집사님이 잘못을 하고 또 위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고 목사님은 그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은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집사님을 맡기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잘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변함없이 그분을 잘 대하실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는 사람들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금방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잡은 고기들이 그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귀한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귀한 사역,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